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바로 회개 공동체예요. 주인을 바꾼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게 바로 식탁을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지요. 언약의 식탁. 바로 이 고백 속에서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이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 안에서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주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공적인 모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가?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생각의 초점들을 맞춰가고 이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 때마다. 왜냐하면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고 또 내가 자꾸 주인 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예배가 뭐냐 하는 것.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그분에게 최상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 그리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 그래서 꼭 경청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원리는 이제 1장 1절과 3절을 다시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회막, 성막, 장막, 증거막 여러 표현으로 불려지는데요. 자, 3절에도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 흠없는 수컷으로 어디에서? 회막문에서 그러죠.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면 그게 번제단이거든요. 그래서 회막문에서 문이라는 이야기가 문에서가 아니고 회막을 열고 바로 성막 입구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만나는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회막문에서 요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단에서 드리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회막에서. 어디에서 번제를 드리면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회막문, 곧 번제단이죠. 회막문을 열고 드리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뭐라고요? 번제단이라.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를 지정하셨습니다.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회막이에요. 회막은 말씀드린 우리가 성막 또는 장막, 여호와의 전, 번막, 증거막 여러 표현들을 불려졌지만은 회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회심하는 장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이제 만남의 장소 그런 것이죠.
성막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미슈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거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처, 거주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다 그런 뜻이죠. 성막이. 그래서 이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레위기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니까 찾아보시면은 더 같이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 내가 거기서 회막이지요. 회막 안에 이 문, 거기가 바로 번제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만나리니 그랬죠. 만나리니. 그래서 지금 이 회막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고 그렇게 만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장소, 회막,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장소를 구별하신 것이죠.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설계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29장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물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지요. 그러나 지금 이거는 공적인 예배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예배는 지전된 장소,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막에서 만나고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말씀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오늘날에는 어디가 그럼 회막이 되는가? 어디가 성막이 되는가? 자, 이 제단 시대가 있었습니다. 돌로 단을 쌓고 단을 쌓던 시대. 창세기에는 바로 그러한 시대였었지요. 출애굽기에 와서는 성막이 만들어지지요. 성막 시대가 옵니다. 회막 시대, 성막 시대. 그러다가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면서 솔로몬에 의해서 첫 번째로 성전이 지어지죠. 그래서 성전 시대가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약이 오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 각각의 성도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신자들 개개인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들이 모여서 한 지역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이 회막,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 회막, 이 성전이 어디인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은혜교회인 것이지요.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등록했다. 이걸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등록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면은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공포할 때 아무개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혜교회 성도된 것을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공포하노라 하고 공포를 하죠. 은혜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 와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명증서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옮긴다는 게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정통 이 개혁 교회들은 이 교인들이 함부로 교회를 옮기면은 아주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명절을 떼어주고 정상적으로 교회를 옮기지 않으면 실일이에요. 벌을 받는 것이죠. 거기에 합당한. 그래서 이 개혁교회 교인들은 이 자기가 소속된 교회를 떠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거든요. 그곳을 지정해 주셨거든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내가 그곳에 등록하고 그곳에 교인이 되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준 바로 회막이요 성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공적으로 만나는 공적인 장소가 바로 그 장소죠. 물론 특별한 경우들 이제 이렇게 외출한다든지 특별한 경우들 이사를 간다든지 그러면은 또 상황들이 달라지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예배 처소로 지정하신 장소가 어디인가? 나에게는 바로 이 은혜교회라.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명심을 하고 기억을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중요한 원리는 또 이제 흠없는 재물인데요. 자, 2절과 3절 한번 다시 봅니다. 레위기 1장 2절과 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어떤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러는가요? 어떤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그러죠. 흠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재물에 있어서 중요한 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우리의 화목제물로 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이에요. 흠없는 수컷으로. 그래서 모든 이 제사의 기본, 이 번제는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지서들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선지서를 읽으면은 끊임없이 책망하는 게 뭡니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재물에 흠이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가 뭡니까? 말라기는 11절을 생각하는데 거기 재물에 관한 이야기죠. 너희들이 드린 재물을 총독에 가면 가져가 봐라. 받겠는가? 흠없는 재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게 예배가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채찍을 들고 성전 정화하는 작업이 왜 거기에 있었냐면은 바로 이제 제물로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검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뇌물을 받고 흠 없는 것도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이러면서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제사장이 거기에 성전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이 흠 없는 재물을 공경연에 팔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대셨던 것이지요. 재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재물에 있어서 흠이 없는 것. 사실 이 재물을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 형편에 맞게 드리도록 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 흠이 없기 위해서는 이 재물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지요. 흠이 있나 없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재물이 될 것들을 키우면서 그걸 평소에 잘 살피고 돌보는 것이죠. 흠이 없도록. 그것은 바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흠이 없는 재물이라는 말은 준비된 재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재물은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나중에 하나의 원리가 완수의 원리가 나오는데 안수라지요. 전가시키는. 나의 죄를 짐승의 전가를 시키지요.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 짐승과 내가 동일시돼서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서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제물된 자기 자신. 그 제물은 곧 나거든요. 우리의 이 예배도 예배당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어떤 면 한 주간 내내 특별히 토요일 그리고 주일 아침 여러분 집에서부터 이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준비하면서. 그래서 예배는 잘 준비된 예배. 무엇보다 이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럼 흠이 있어지죠. 그래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토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자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고 준비하는 것.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주일 날 되면 사단이 꼭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부부싸움도 하게 하고 평소에는 안 하던 싸움도 하게 하고 한 번 화내고 한 번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탁 버럭 한 번 화내면은 그날 와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집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죠. 그래서 이 목사에게는 토요일 날 이 설교 준비하고 마무리할 때 그래서 아내들이 목사 사모들이 굉장히 조심하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내일은 주일이지 오늘 토요일이지 예배를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함께 서로서로 조심하고 준비하고 이게 왜냐하면 흠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흠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원리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 흠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야 되겠죠. 구별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가장 최상의 것들로 이제
예배를 준비하지요. 이 준비된 마음은 바로 자세에서부터 그리고 옷에서부터 드러나죠.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의식이잖아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공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동거 생활하던 사람들도 공적으로 결혼식을 하잖아요. 이건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이 예식을 하게 되면은 예복을 입어요. 예복.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복이 많이 나오죠. 세마포 예복.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의복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 공적으로 의식으로서의 형식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장례식에 갈 때는 장례 예식에 맞는 옷을 입고 가잖아요. 넥타이도 장례. 그래서 저도 이 검정 넥타이 잘 안 차지만 하나를 늘 준비해 놓죠. 혹 장례식이나 그런 곳에 가기 위해서 찰 넥타이 옷.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예복이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도 예배에 합당한 그런 복장과 그런 자세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총각 때 이제 이 선 보러 가는데 몇 번 선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근데 저는 그냥 평소에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나가거든요. 그냥. 그대로. 나중에 이게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예의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왜냐면 선보러 갈 때는 선보러 갈 때 적합한 그런 예복, 최소한의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러한 예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거기에 맞는 예복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자세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식장이나 장례식 할 때도 거기에 적합한 그런 예식에 맞는 그런 태도 또 그런 복장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에 있어서도 흠이 없는 것으로 최상의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 이런 그러한 이 준비들이 필요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해도 미리 다 준비해서 이런 준비된 예배, 준비된 헌금,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거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지요. 우리 자세, 태도. 그래서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더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이해해야 될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그래서 오늘 6가지 원리 가운데서 제가 3가지 원리 지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준비는 6가지 원리를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이 구약에서 예배의 책인 이 레위기서가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이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번제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말씀들의 의미들을 살피면서 가져와서 오늘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이런 원리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배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서 성공적인 예배로 사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자로 사시기를,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책인 레위기서 첫 장을 열면서부터 시작되는 예배의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다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예배의 원리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성공적인 예배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